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오늘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죠. 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동안에 함께 했던 제자들과 이제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할 시간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도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문을 빠져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충격의 말을 하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네. 헤롯이 지금 46년 동안, 사실은 84년 동안 지었던, 네. 그러니까 83년 만에 완공했던 그 엄청난 헤롯 대성전을, 네. 그리고 뭐 은금과 보석과 거대한 돌로 이제 만들었던 그 엄청난 규모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입니다.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 예,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성전 앞에 제자들은 입을 딱 벌리면서 그게 민족의 자부심이었고요. 또 자랑거리였고요. 그 성전 건물을 봐도 뿌듯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빠져나오면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종말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온 세상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골목길을 거닐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주는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신의 그 순환에 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로 베드로가요. 길을 막고 몸으로 예수님을 저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그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상당히 첫 번째 순환 예고로 했을 때 제자들은 강력한 저항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강력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 성전문을 빠져나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데 있거든. 높은 언덕바지에 있거든요. 걸어서 내려와 가지고 기도로운 시내를 지나서 그리고 감담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감담산은 오르막길이에요. 온통 공동묘지고 그 오르막길 산을 다 오르고 나서 숨이 차니까 꼭대기에서 이제 정상에 이르러서 숨을 고르게 해서 잠시 앉아서 쉬는데 그때서 제자들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지금 십자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이 종말, 예루살렘의 종말과 또 세상 종말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종말을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남아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늘 그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네. 필립스 황제처럼 아침 일어나면 종에게 시켰다 그러죠. 필립스 황제여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렇게 잠언에서는요 전도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소송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거기는 가면 뭐죠? 나도 죽게 될 것인데, 나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중요하죠. 시편 90편에서는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유일한 기도 뭐죠?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주셔서 우리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늘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시간을 전략해서 살라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게 된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값을 지불하고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그냥 가만히 지나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건이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누구를 만나고 찾아가고 다 뭐죠? 가만히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서 그래서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종말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가르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는 지금 십자가 부활 성천이라는 예수님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의 종말의 시간도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있어서 큰 환란이, 전쟁이 터질 겁니다. 그죠?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 70년이 되면,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죠? 온 세상의 종말의 시간까지 주님은 바라보면서 이 종말의 시간에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생각했습니다. 종말의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등불 준비해서 기다려야 된다.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는요.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밤중에도 한밤중을 통과할 수 있는, 한밤중이 와도, 환난의 무서운 시간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파워와 능력과 담대함과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예. 그래서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주님 오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봉해, 기도 봉해를 통해서 정말 좋은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둘째 날 그 집사님, 전신화상을 당하신 집사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손 장로님, 손 장로님, 손무슨 장로님, 그 와플, 진짜 저는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 설립자인 줄 알았어요. 와플 대학이라는 회사가 있는 건가 봐요. 네. 1년에 연매출이 500억.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500억 불. 그분의 감정, 그분의 말씀,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네. 반복해서. 네. 정말, 도전이 많이 되고요. 또 뭐 이제 우리 이창호 장모님. 예? 이창호 장모님 제가 만날 때는 저는 그분 예수님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성품이 다 말 속에, 얼굴 속에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렇게 닮아가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름등불. 네. 자, 이런 감정들을 들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잘못 들으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해서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각. 자각. 자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은 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못 살아요. 예?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 밖에서도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몇 자 끄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줄 치고 끄적거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나를 진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요, 자신을 자각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예. 내가 죄인된 것과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실수와 나의 현주소와 나의 현 상황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된 상황에 있구나.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 방향이 잘못되었고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결정이구나.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말, 나의 모든 태도 이게 잘못됐구나. 그 자각하는 것이 뭐죠? 회개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신앙은 그렇게,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점검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가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들으면서 비교하고 하면요. 이런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저런 사랑이, 저런 기쁨이 있는가를 체크하세요. 없다면 뭐죠? 주님 나에게도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저런 꿈이 있는가? 주님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런 비전과 꿈이 있는가? 주님 나에게도 저런 비전과 꿈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예.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네. 나에게 저런 열심이 있는가? 네. 그런 체크를 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슬기로운 천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우리 안에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불이 불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시간에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어른 하루 품삯 한 데나. 그러니까 어른 장정이 6천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걸 지금 시가로 뭐 15만 원씩만 해도 9억에서 약 10억입니다. 10억.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이거는요, 평소 일반 사람들이 만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10억의 돈을 만지기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엄청난 달란트가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가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뭐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너무너무 아끼면서 값지게 살아가는, 너무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이 삶의 자체가, 이 기회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걸 묻어두면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다 귀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두 번째 달란트가 뭐라 했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맡겨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달란트는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끝없이 계속 심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선교적인 영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어진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이 유대인 유목민들은요, 양하고 염소를 섞어서 풀을 뜯길 때는 섞여서 있어요. 막 섞여 있습니다. 네. 일부러 염소를요, 양떼 머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은 무서워가지고 자꾸 모여들어요. 두려워서 계속 뭉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 염소가 있으면 막 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모이면요, 자기들끼리 압살을 당해요. 그래서 양떼들과 염소떼를 같이, 뿔 달린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웁니다.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요, 양은 양우리로, 염소는 염소우리로.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양우리, 왼쪽에 염소우리. 그러니까 이 양떼와 염소떼를 나누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있잖아요. 들었을 때 여러분 인생의 해가 저물 때예요. 우리 삶의 종말의 시간에. 그렇죠? 종말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뭐죠? 다 주님 오른쪽으로 양우리 속으로, 또 하나는 염소우리 속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살아있을 때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딱 주님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 분리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심판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은요,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험을 딱 치면요, 평소에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그 시험 치는 시간이 큰 기쁨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내 실력을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월요일마다 시험 쳤어요. 월요일마다. 근데 아버지는 일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얘한테 일 시키려고. 나는 월요일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어떻게 하냐. 제일 하다가도 안 될 때는요, 그냥 도시락 사들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일찍 학교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학교에 그냥 그 당시에는 도서관도 없이 그냥 교실에서 불 켜놓고 이제
밖에 또 불빛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신문지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책상을 딱 붙여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월요일마다요, 시험 치면 너무 기뻤어요.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조회할 때마다 또 무슨, 이제,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 페넌트를 주세요. 페넌트, 이렇게. 돈을 좀 줬으면 좋았을 건데, 돈을 안 주고, 하여튼 페넌트, 깃발을 하나 씌웠어요. 여러분, 준비가 잘 된 사람은요,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렇게 이제 양과 염소가 나뉘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요, 교리적으로 읽으면 열심히 사랑으로 심고 열심히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줄일 때 먹이고, 아플 때 찾아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이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이런 엄청난 부담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는데요. 두 가지 심판이 선포돼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처음부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의인들이죠. 양떼들이죠. 양무리들이죠. 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말이 참 애매한데요. 복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사람들이요. 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자, 이들은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으로 노력해가지고 받아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뭐죠? 처음부터 받기로 준비된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자리예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최종 선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오른쪽 양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의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왼쪽 염소는요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 앞에서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어저께 저희들이 성경 읽기 그룹에서 성경 읽기 그룹에서 성경 읽기가요 야고보서를 다 읽었어요. 야고보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었어요. 그죠? 야고보서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면 오늘 본문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Faith with act.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진짜 믿음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지만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요. 예? 그리고 진짜 믿음은 야고보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큰 것이 뭐냐면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배고픈 자를 향해서 너 배불러라 먹어라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이 뭡니까? 야고보에서 강조한 행함이 이거죠.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망고불변의 진리. 따라합시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큰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쏟아지는 비입니다. 비. 엄청같이 비가 쏟아져요. 근데 여기다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갖다 내놓는 그릇이에요. 조그마한 그릇을 갖다 놓으면 조그마한 그릇에 살 것이고요. 큰 다라를 갖다 놓으면 다라에 찰 것이고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망고불변의 진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받습니다. 행한 것을 따라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뭐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내가 주님께 많이 한 것이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께서 모두에게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은 행함으로 내가 진짜 믿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심판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죠? 심판하는 시간. 예. 자, 여러분, 심판하는 시간에는요, 심판의 자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심판에는요,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건데, 온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할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사람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이 믿음이 나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믿음과 행함은요, 같은 겁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은 내 마음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뭔가를 딱 결정하고 나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회 가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교회 갈까? 오늘 교회 갈까? 가지 말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뭐죠? 교회 간다는 쪽에 생각을 잡았어요. 그죠? 생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 오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예배드릴 때 말씀에 집중해야지. 내가 오늘 예배드릴 때 찬송을 힘을 다해서 불러야지. 내가 오늘 기도할 때는 정말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야지. 네. 그러다가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잖아요. 할렐루야. 예,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뭡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결정하면, 결정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9절에는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술의 고백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와 살리신과 부활을,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마음의 주를 모시기로 결정하고 시작하면 이 시작된 것은 반드시 뭐죠? 입술의 고백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정과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행함은 뭐죠? 내가 믿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 비유를요,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의 선행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바로 심판대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31절부터 34절 사이에, 자,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온 땅의 모든 민족은 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영원한 형벌, 한쪽은 영원한 생명. 예.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뭘로 심판합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대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인데, 그건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앞에 처음 섰을 때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인사, 그죠? 인사. 예.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다고 오래전에 믿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이제서 처음으로 뵙는군요. 네. 영적으로 만났지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처음 보는 순간이잖아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예. 믿음의 행함이죠. 믿음의 행함이죠.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먼저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면서 부담이 아니고요, 막 감사가 밀려왔어요. 그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하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신다. 네, 주님은 지금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지극히 작은 자거든. 네.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른쪽 의인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요.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복받을 자들, 이 복받을 자들은 딴 게 아니죠. 사실은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성실하게 평소에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한 표시를 안 내요. 그냥 삶의 습관 자체가 공부예요. 삶의 습관 자체가 공부입니다. 네. 복습, 예습이 그냥 복습과 예습이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시험이 오면 벼락치기를 하고 밤을 새워야 되니까 힘들지. 늘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 안 된 사람은 맨날 벼락치기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준비된 사람은요, 그 시험의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죠? 복받을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그리고 뭐죠? 늘 우리 삶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산다면 그런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요. 이러니까
의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언하면서 선언한 이유를 밝히시죠. 예,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쭉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결정적인 대답을 하죠.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했어요. 네. 참 제가 마음이 와닿은 것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돕고 섬길 사람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 집안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이 핍박을 당하면 그냥, 세금을 10배로 내야 됩니다. 세금 10배. 그리고 직장 잃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 돌봐야 돼요? 누가 돌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이름표가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정말 저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챙기고 기도해주고 돌보고 먹이고 보살피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미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삶의 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게 이제 갇히고 병들고,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이게 다 되네. 갇히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자들을, 야 인생은 다 힘든 거야, 다 감당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냥 선한 굿스메리탄처럼, 예? 다가가서 포도주를 붓고 소독을 하고 덜쳐 얻고 주막까지 와가지고 끝까지 보살피는, 그게 바로 뭐죠?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저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제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로마서 1장, 3장,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였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었어요. 내일에는 비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세상의 종,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묶여서 살았어요. 묶여서 살았어요. 저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정말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할머니는 차를 못 타요. 기름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한 번도 차를 타보거나 어디 여행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웠어요. 너무 좋은 데가 많은데, 여러분 너무 맛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제가 할머니께 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차를 못 타셔. 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도 몰랐어. 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줄도 몰랐어.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살아가시는데 그 사랑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이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밀양군 부부명 후사풀이 매곡 365번지 저희 집 주소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가 인생 살다가 실패하고 딸집에 살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믿는 분이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돌아가시기 전날 당신이 갖고 계신 성경책, 그 안에는 어떤 11조, 사탕, 헌금 이런 걸 통째로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때는 그거 뭐 아무 의미도 몰랐죠.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제가 1979년 1979년 11월 둘째 주일날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95번째 제 발로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 동네 1호로 제가 예수 믿게, 우리 동네 사람이 1호로 믿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날 찾아내셨어요. 네. 주님이 날 찾아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냥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게 만드셨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작은 자신을 향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를 향해서 나는 깡패 중에 깡패고 그 자신을 향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없는 것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거기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요. 규모가 작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네? 키가 작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배운 것이 짧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드셨어요. 예. 영원한 천국을 지금 준비해놓고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치료가 회복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극히 작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알아요. 그렇죠? 예. 어려웠던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세상을 돕는 사람을 섬기는 수많은 사랑의 나눔은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배고프고 헐벗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는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네. 많이 가지면 점점 더 많이 나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이 가질수록 점점 더 인색해지고 돈의 권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앙의 간격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때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향해서 반드시 나아가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나눔과 돌봄은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힘써야 할 매우 중요한 영성이다. 이거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데 익숙하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재성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네. 자기 사랑은 기본이에요, 기본. 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를 챙깁니다. 그렇죠? 근데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는 그래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시간에 그 징조를 이렇게 말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은 냉혹해지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특징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네.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쾌락 사랑. 이거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죠. 세상의 모든 고통이 이것 때문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걸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몰아내고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사랑과 나눔과 돌봄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시고 인생 경험을 주셨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통로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면서 온 천하 만민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죠?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예, 그러려면 주시지 마시지. 그럽니까, 여러분? 난 정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주시면 베풀고 싶어요.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거든요. 나누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눔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제목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자, 우리가 두 가지 예배를 힘써요. 첫 번째 찬송의 예배. 여러분 찬송은요, 어떤 걸 준비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헌금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듣기 전에 그 어떤 성수를 위한 신여가 아니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찬양밖에 없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이 예배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찬양이 예배예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말씀만 예배인 줄 알아요. 말씀을 이렇게 목터지하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살아가며 찬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씀이 찬양을 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 여러분 안에 이 찬송의 제사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늘 찬양하며 살죠. 모든 질병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늘 찬양하죠. 늘 찬양하죠.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찬양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찬양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세요, 가사. 못 따라 불러도 괜찮아요. 얼마나 가사가 은혜스럽습니까? 네. 저도 잘 못 따라 부르는 거 많이 있어요. 이번에 또 보니까 제가 모르는 찬양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제가 모르는 찬양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 박자도 막 도대체 맞추기 어렵고. 네. 제가 박자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도요, 가사가 좋아요, 가사. 네. 그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만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보살피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슬기로운 천을 향해서 뭡니까? 기본적인 영성. 기본적인 영성. 기본적인 영성. 기본적인 영성이 바로 뭐죠? 예. 기본 영성이 뭐죠? 예. 믿음의 불이 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 붙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불 타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요. 말씀 묵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유튜브로 보세요. 유튜브로. 네? 유튜브로 꼭 참석하세요. 근데 예배당에 노는 게 제일 낫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졸릴 때 여러분 집에서 보다가 졸리면 자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면 졸리다가도 다시 깹니다. 다시. 예,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기본 영성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것. 두 번째는 뭐죠? 성교적 영성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영성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성. 사랑의 영성. 근데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으로 나누면 참 놀랍게도요, 관계가 맺어지고요. 그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돼요. 이 돌아가요. 성령 충만하면 성교하게 되고요. 성교하다 보면은 사랑으로 성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따뜻하게 나누지 않고는 성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누고 성교하다 보면은 그게 또 하나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돌아갑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반드시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네. 정말 교회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나와요. 찬양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속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면 능력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고 성교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불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하고 뜨거워지면 또 전하고 싶고, 그죠? 또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기본적인 영성, 성교적인 영성, 사랑의 영성. 이거는 우리 교회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성교 꿈도 못 꿉니다. 내 하나 믿음도 지금 붙잡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기본 영성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면 나누어주고 싶어요. 네, 나누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성, 균형을 갖고 조화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들어서시는, 우리 생애가 그냥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고 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생겨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요, 떠나도 우리의 이름이 한 여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 이야기처럼, 야, 이 사람 이야기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15장입니다.